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고요. 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다 함께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더우셨죠? 네. 오늘 진짜 더웠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덥기도 한데다가 좀 습했던 것 같아요. 강화가 저는 이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한 2시 반쯤에 여기서 이제 전도하려고 읍에 나가려고 출발을 하는데 여기에 비가 막 이렇게 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비가 오나 보다 했는데 읍에 가니까 거긴 또 비가 안 와요. 바닥이 완전 이렇게 뽀송뽀송해요. 그래서 야, 강화가 이렇게 넓구나. 저 서쪽에는 비가 오고 저 읍 쪽에는 비가 오지 않고, 그래서 그런 거 느껴봤습니다. 그러더니 또 갑자기 오늘 저녁 때 되니까 이곳에 또 막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습하면서 오늘 더운데 또 밖에서 일하신 분들은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 전에 이제 한 6시부터 저희 이제 여름성경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예배 직전까지 이제 회의를 하다가 왔는데 오늘 딱 너무 좋은 말씀을 들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오늘 7월 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벌써 2026년도 반이 지나갔다. 그랬더니 우리 전혜승 권사님께서 딱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반년이 지나갔다는 것도 좋지만 반년을 새롭게 맞이한다라는 것도 얼마나 좋은 건지.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은 6개월을 우리가 오늘부터 새롭게 맞이하는 중간 송구 영신 예배. 반 해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또 감사하면서 지켜주신 걸 감사하면서 돌아올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고요. 동시에 그날 뭐 하는 거죠? 남은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도 할 거지만 맥주 감사 주일 감사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걸 믿고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바랄 수 없는 것,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어요. 저는 그거는 많이 체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뭘 좀 해주시고 감사를 받으셔야지. 그잖아요. 뭘 해주시고 고맙지 이러셔야 되는데 약간 깡패 같으세요. 일단 감사부터 내놔. 감사부터 내놔. 그럼 할게.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가끔은 모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책 제목도 있는데 인생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모험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실험하는 것 같아요. 믿음을 이렇게 살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하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남은 한 해 하나님께서 12월 말일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11편인데 시편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윗이라는 걸출한 믿음의 왕이 많이 졌어요. 편할 때 진 게 아니라 대부분 고난 속에서 이런 기도를 많이 올려드리고 시를 짓고 노래를 했거든요. 오늘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11편을 보면 이게 다윗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 피해 있는 상황이에요. 숨어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위험에 처해 있어서 숨어 있는 상황인데 4절을 보면 아마 다윗이 지금 어디 있냐면 현재 있는 장소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성전에 지금 숨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 시편에 좀 뭐라 할까요? 노래 느낌이라 할까요? 시의 느낌이 있잖아요. 어떤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노래를 들을 때 배경을 알면 조금 더 느낌이 와닿는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시편 요 11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18장과 19장이라고 많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우리가 알죠? 이제 사울의 시대가 저물고요. 다윗이 안수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뭐냐면 골리앗하고 싸운 사건이에요. 골리앗하고 싸웠죠. 이겼어요. 그리고 다윗이 하는 일 받아 지혜롭게 처리해서 백성들의 신임도 얻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다윗을 아끼냐면 사울의 아들 다음 때 왕의 후보자인 황태자인 요나단조차도 다윗을 막 아껴요. 지금 찜찜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개선 행렬을 하는데 여자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기분이 찜찜한데 백성들이 그 노래를 부르니까 거기에 뭘 당기냐? 사울 가슴 속에 있는 질투의 불을 그냥 확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저 다윗이 얻을 거는 뭐밖에 없다. 왕이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한창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이 임금이 왕이요, 아직 어리고 힘없는 다윗을 주목하는 계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싹수가 있나 없나, 내게 위협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사울이 지금 뭘 보냐면요, 보세요. 사람들의 인심을 얻고 인기가 많아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는 것까진 그래도 견딜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견딜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땐 이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느낌이 쎄하죠. 왜요? 사울 자신도 왕족이 아니잖아요. 왕의 가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갑자기 어느 날 해성같이 등장해서 왕이 됐기 때문에 느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네.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어떤 마음이 되냐면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와 불안감이 이제 점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꾀를 내죠.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내 손에는 피를 묻히긴 좀 그렇고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사위를 삼는 조건으로 뭘 갖고 와야 되냐? 블레셋 사람 100명 쳐 죽이고 와라. 그리고 포피를 떠와라. 증거를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그걸 해냅니다. 100개를 갖고 오라 그랬는데 200개를 갖고 옵니다. 더 두려운 거죠. 다윗이 무언 힘이 있길래 이것을 해내냐? 사울의 속내는 뭐였죠? 사실은 다윗이 그걸 해서 부딪혀서 죽기를 바랬던 마음이죠. 그게 사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람들은 점점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울의 마음에 뭐가 커지냐면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갑니다. 이후로 이제 어떻게 하냐? 사울은 이제 시시때때로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황당하죠.
너무너무 황당한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자기를 자꾸 죽이려는 사울을 막다트리는 그런 사건들이 순간들이 자꾸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 11편에서도 오늘 그런 상황을 막다트려 가지고 그런 위험을 피해서 지금 어디로 피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궁에서 나와서 성전으로 도피했습니다. 이때 다윗을 아끼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봤다가 몰래 다윗에게 위로차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새처럼 날아다니는 새처럼 깊은 산으로 도망가는 게 낫겠다. 지금 너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상황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 지금 사울왕의 광기가 지금 점점점 차오르고 있는데 정상 궤도에서 벗어난 것 같다. 그러니까 너 이러고 있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이러다 정말 죽겠으니 빨리 몸을 숨겨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을 아끼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2, 3절에서 연거푸 그런 것을 조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안 그래도 지금 숨어 있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마음이 약해지죠. 아직 다윗의 나이가 어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약해져요. 나는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러다 정말 죽는 거 아닌가? 다윗이 얼마나 급했으면 치외 법관인 어디까지 간 거예요? 성전까지 급하게 몸을 숨길 정도로 지금 급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다윗이 이제 숨어 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원찬이라는 한 사람이 강화 군수감이야. 근데 현재 강화 군수님이 나를 질투해. 자, 누가 지금 흥하고 비웃음을 누가 내었는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흥청개로 숨은 거예요. 성전에 지금 제대로 숨지도 못하고 마라나타 저 구석에서 누가 나를 찾아올까봐 숨어있는 상황인 거예요. 어쨌든 어떻게 된 거예요? 성전에 이렇게 은밀한 곳에 몸을 숨기고 있으면서 성전에서 뭘 했을까요? 일단은 기도했는데 기도가 기도인가요? 신세 한탄일까요? 신세 한탄이죠. 처음에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하나님 뜻을 붙잡고 이게 아니라 자기 서러움에 못 이겨서 눈물도 흘리고 신세 한탄도 하고 그렇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윗도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됩니까?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책임은 당신이 지셔야죠. 막 이러면서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기도하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들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버티고 있다가는 안 되겠다. 분위기 봐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우리 고향 유대 지역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몸을 숨겨야 되겠다. 피신을 해야 되겠다. 막 머릿속으로 우리도 알죠. 딱 상황이 닥치면 머릿속에서 몇 가지 계획이 쫙쫙쫙쫙 쓰죠. 머리가 막 돌아가잖아요.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목회를 할 때 이제 상황이 딱 닥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게 머리가 돌잖아요. 1안, 2안, 3안, 4안 착착착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요거 했을 땐 이렇게 되고 요거 안 되면 이렇게 하고 요거 안 되면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4개, 5개 이렇게 하여튼 입력과 동시에 이렇게 머리가 잘 도는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면 되지 하는데 저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꼭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네가 머리를 그렇게 굴린들 내 계획대로 되겠느냐 이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굴려서는 안 되겠다. 물론 뭐 사회에서는 지혜롭게 하긴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가짐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가짐이 벌써 이렇게 하면 생각이 툭툭툭툭툭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더라고. 내 머릿속 잔머리로 착착착착 이렇게 해야지. 그것보다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계획을 찾아 나가야지. 뭐 기도도 하지 않고 일단은 사람의 계획 그냥 착착착 쓰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다윗이요 여기서 이제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지금 뭘 느끼기 시작했냐면요. 지금 성소에는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안쪽에 뭐가 있죠? 지성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의 실제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왜? 하나님을 맞닥뜨리니까. 다윗도 그걸 알죠. 하나님이 지금 저기 안쪽에 계신다. 물론 천막으로 가려져 있지만 하나님 지금 가까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요 천막 바로 뒤에 살아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그 다음 그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천막 하나 놓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느낌은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바로 내 앞에 천막은 하나 있더라도 그 임재가 정말 그 시내산에서 있었던 임재가 내 앞에 계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윗이 그런 느낌을 가지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여기 숨었습니다. 어찌할까요? 근데 여러분, 성전에 오면 막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이렇게 마음이 풍랑이라 가지고 이렇게 막 휩쓸려 하다가도 자꾸 어떻게 되냐면 초점이 하나님께 가길 마련이에요. 성전에 오면, 이상하죠? 성전에 오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넋두리라도 하나님께 하게 돼 있어요.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전에서 주시는 은혜예요. 성전에 오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잖아요. 또 예배드리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그러면서 성전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죠. 영적으로 우리는 만나고 있죠. 지금 여러분 보세요. 비록 다윗이 성전에 숨어 있느라고 보통 예배처럼 뭐 희생제물 드리고 양 잡아서 드리며 하는 그런 예배는 못했지만 숨어 있으면서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 은밀한 구석에 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읊조리면서 하나님께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남들은 초라하게 보였겠지만 뭐가 지금 돌아오는 중이냐면, 잘 들으세요. 마음의 중심이, 초점이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오는 중이에요. 성전에서 숨어 있으면서 마음이 지금 보여지는 현상에만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비참하게 그냥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땐 초점이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믿음이 지금 회복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자꾸 떠드는 얘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서 떠밀려온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춰지고 내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 쪽으로 옮겨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어떤 상황이든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영적인 초점을 맞춘다, 믿음을 세운다, 영적인 시야를 회복한다, 영적인 주파수를 맞춘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뭐냐? 자꾸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자꾸 하나님께. 이게 지금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성전에 머물면서 좀 달라집니다. 주파수를 하나님하고 자꾸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도다. 여러분, 지금 성전에 하나님 계신 거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드디어 다윗의 마음에 그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변합니다. 뭐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 잃어버렸던 영적인 초점, 영적인 시야,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 지금 맞춰지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영적인 걸 하나님 앞에 딱 맞추는 거.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거, 하나님 초점께 맞출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정신없이 막 이렇게 휘몰아치면 마음 지키고 믿음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반드시 초점을 맞춰야 될 게 하나님께 자꾸 맞춰야 돼요. 자꾸 맞춰야지. 상황이 나를 막 이렇게 마음을 흔들지 않게 딱 붙잡고 있어야 돼. 그래야 그 고난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훈련받고 연단받고 바르게 빨리 지나쳐갈 수 있어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잖아요. 혹시 이 중에 고난 중에 있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는 1학년 일반으로 입학을 했는데 아직 3학년이야. 4학년이야. 근데 빨리 어디를까지 가야 돼요? 6학년까지 가야죠. 그래서 졸업을 하죠. 월반하고 싶잖아요. 빨리. 고난이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이 주파수 맞추는 훈련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래야 이게 단축이 돼요.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신 중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회복되고 중심으로 자꾸 중심이 옮겨가고 영적인 시야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 하나 달라지는데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이 중요하죠. 바라기는 우리도 이 흥천교회 이 성전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초점과 영적인 주파수가 하나님께 맞춰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4절 후반절에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5절에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지켜보시면서 인생을 통촉하고 계신다 하시는데요. 4절에 통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새는 잘 안 쓰는 말이죠. 이 통촉이라는 말이 요즘 말로 번역하면 보고 안다 이런 뜻이에요. 보고 알고 계시고 5절에 감찰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금속을 쇠를 불로 시험하고 검사한다 이런 뜻이. 그런 뜻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인생을 보고 아시고 검사할 정도로 다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만큼 아시냐? 2절에 보니까 어둠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도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말을 해요. 다윗이 그거를 깨닫는 중이에요, 지금. 그리고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불은 여러분 보세요. 의로운 자에게도 임하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임하십니다. 악한 자에도 임하세요. 그런데 작용이 틀려요. 하나님의 불은 의로운 자에게 임할 때는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정화시키는 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불로 시험하신다 검사하시는데 의인에게는 우리를 정화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화하시고, 그런데 악한 자에게는 그 불이 어떤 불이냐면 심판하는 불로 임하는 거예요. 심판의 불로. 이것을 깨닫고 알게 된 다윗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5절과 7절입니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기도 해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판단이 진리에 따라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판단하시는구나. 결국에는 그렇게 될 것이구나. 이게 다윗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찬양으로 끝나는 이유가 그래요. 성전에 숨어 있으면서 처음에는 다윗이 막 흔들리는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전에 머물면서 뭘 깨달아가냐? 하늘을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 성전에 지금 임재해 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저 한 평, 두 평도 안 되는 그 조그만 지성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을 살피시고 꿰뚫어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깨달아 가고 있어요. 오늘 다윗은 밖으로도 어떤 위협을 받아서 시험을 겪고 또 내부로는 믿음의 눈이 닫힐 만한 그런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이끄셔서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다시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집에서 골방을 만들어서 기도하고 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비유를 할게요.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성전에서 흐르는 은혜는 강 같은 은혜예요. 커다란 물줄기가. 근데 집에서는 이렇게 지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가급적이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권면해 드려요. 할 수만 있으면. 왜냐하면 성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전에서 다윗도 회복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마지막 줄 7절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뀐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고난과 또 어려움 때문에 때때로 내 마음이 둔해질 때가 있어요. 영적인 시야가, 내 영적인 감각이.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시야가 자꾸 가려집니다. 그래서 자꾸 땅의 것만 고개를 숙이고 보다가 주님의 손을 놓쳐요. 그리고 때로는 믿음이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 앞으로 다시 이끄셔서 무너진 믿음과 영적인 시야를 회복시키길 원하세요. 그래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너무너무 사실은 소중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서 그냥 주님을 찾는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앉아만 있어도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베푸신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다윗과 같은 은혜를 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믿음이 없이는 이란 찬양 우리 찬양하고 우리 배우면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